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은 전 정권의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었냐 하는 특혜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정당한 시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억울한 시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특혜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특혜의 그건 줄임말인데 원래는 특혜는 특별한 은혜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따지면 그 특혜라는 것은 영어로 favor 준다는 뜻인데 favor는 놀랍게도 성경 용어죠. 그리고
가장 특혜 시비를 당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믿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산다고 아예 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인간을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특혜라는 뜻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편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를 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대개 인간이 인간을 편애하게 되면 그것이 사고를 만나게 돼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편애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했어요.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도 갖다 입히고 온갖 특별한 그런 사랑을 퍼부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잘 됐죠. 그러면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편애하셔서 특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신학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는데 이 아들이 애굽에 잡혀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14장에 걸쳐서 성경은 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팔려가서 벌어지는 사건 그 직전에 한 장을 할애해서 다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은 도저히 아버지가 저 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유다가 나가서 혼자서 임의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동의를 했느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마 이방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에 둘이 죽었어요. 하나님 치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야곱의 가정에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 큰 특혜가 뭘까? 그것이 요셉이 세상에서 잘된 것이 특혜라고 할 때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유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유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를 한 거죠. 유다는 아들 둘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그 뼈아픈 체험을 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넷째 아들 유다가 11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워 죽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팔렸어요. 그리고 아비한테 가가지고 거짓말, 새파란 거짓말을 하죠. 작당을 해가지고 야곱의 아픔이 있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 아들
요셉이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안이 아무리 흥왕해서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썼을까요? 연단을 받은 아들 유다를 썼어요. 유다가 그 요셉, 알아보지 못하는 요셉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 집안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요셉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에 유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창세기 44장 32절서부터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여기 그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 끝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옛날에 다 들었겠죠. 나를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그 넷째 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요셉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음에 응어러져 있던 모든 상처, 배신관, 배신하는 마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눈녹도 다 사라졌어요. 무엇입니까? 이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가장 필요한 특혜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잘된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이 집안의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화해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깨닫죠. 죽기 전에 12아들 다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나는 그 아들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비가 볼 때 나는 제일 편애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따로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축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곱이 굳이 손을 이렇게 팔을 어긋 맞추어서 축복을 하는 버릇이 생겼을까? 내가 저 사람을 편애해서 저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편애하는 것 중요하죠. 사랑을 퍼붓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결정적인 야곱의 집안에 필요한 가장 특혜 중에 특혜, 그것은 교회에 주신 특혜이기도 하고 세상에 주신 특혜, 화해와 용서의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내려졌을 때에 아마도 야곱은 안심하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때서야 다 알았겠죠. 이 아들들이 자기를 속인 사실을 다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유다가 큰일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담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ecurity라고 하는데, 이 담보, 인생은 저 사람을,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유다는 애굽에 요셉을 팔 때에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죄를 보내지 말고 내가 대신 담보돼서 저 아이 대신에 애굽에 내가 팔 테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라,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를 죽이는 대신에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고 똑같은 말이 돼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그럴 때에 이 집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고, 그 다음이 집안에 용서와 화해가 있은 다음에, 교회에 화해가 있은 다음에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속담도 있어요. 미운 자식한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한테는 매를 한 대 더 준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그래서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세요? 저렇게 떡을 많이 주는데 안 따르겠어요? 그 떡을 다 제거해 보세요. 다 빼앗아 보세요. 물질적 축복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배신할걸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떡 대신에 매를 한 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를 맞고 그 연단 가운데서 이 아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말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연단 가운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네가 잘못했지. 세상 주민들도 저 사람이 똑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네, 이러고 할 때에 도저히 욥이 상대가 안 돼요. 욥이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안 믿어줘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재앙이 왔지. 도저히 하나님께도 기도가 안 열릴 때에 욥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장 25절에 유명한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카나다 법원에 가보니까요, 그 재판관 앞에 영어로 클럭이라고 하는 사람, 일종의 변호사죠. 그분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재판관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다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말을 다 꾸며요. 나중에 재판관 앞에 딱 섰을 때 말은 그분이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묻는 것은 예스나 노냐,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중보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변호사가 되어서 나는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께도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이웃에게도 말이 안 통해요. 나를 다 곡해요. 네가 뭐 뻔하지 뭐.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중보자가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유다는 담보,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담보자가, 은행에서도 담보가 있어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담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보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걸 욥이 증명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의를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의로우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말을 해주시는 그런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중보자,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마귀는 주랭랑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연단을 받지?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떡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매를 줘요. 난 그래서 그 속담에 무릎을 치는 거야. 아, 맞는 말씀을 했구나. 너무 성경적이다. 그런데 욥이 이 중보자, 장차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대신 보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변호사. 따라서 내가 보니까 요새 변호사가 다 틀렸어요. 변호사는 중보가 돼야 돼요. 중보가 뭡니까? 유다처럼 변호사는 대신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완전히 값 없이 우리한테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것처럼 아마 변호사들은 원래는 돈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이 맞는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욥이 그렇게 중보자 신앙을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욥을 왜 그렇게 연단을 주셨을까? 그것은 욥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새롭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갑절에 그런 매일 먹는 떡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진짜 희한한 선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욥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새로 나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 지나게 되면 그 아이가 소위 베넷짓이라는 것을 해요. 실적 웃는다거나 그럴 때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아예 권하죠. 그 아이한테 우리 애기 이쁜 짓 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알아듣고 이쁜 짓을 또 해요. 그러면 그 부모, 낳은 부모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기가. 근데 제3자는 뭐 저거 이쁘다고 저렇게 이뻐하고 그래.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언제 이뻐하시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봅니다. 8절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원뜻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따르고 주인한테 이렇게 기대고 막 부비면서 이쁜 짓을 할 때의 그 뜻이에요. 원뜻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오늘 할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럴 때 예수와 동거하는 것인데, 나와 예수가 동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자유하게 했어요. 무엇이 이쁜 짓일까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무한히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내 표정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 표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표정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요. 성도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힘이 나서 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쁜 짓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가 예수와 동거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성령과 동행한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법,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법이에요. 육신의 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3년 내내 우리를 고생시켰던, 그렇게 떨게 만들었던 그 코비드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두 분의 의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 두 분 덕택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노벨상감이 타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무조건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령은 죽어있는 꼴을 못 봐요. 무조건 살려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아직 육신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 이유는 우리 성령은 그렇게 와일드하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에요. 우리 육신이 거세게 나올 때 성령은 우리 육신을 눌러 앉추고 성령의 생각을 끌고 가시지를 않아요. 그게 성령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법으로 살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맨 뒤에 나온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한대요. 이거는 주로 남자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붙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투기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헤이 끝까지 있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법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6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육신은요 당장 사는 것을 택해요. 그런데 종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택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요. 당장이 좋으니까, 당장의 떡이 좋아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항상 살려줘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꼴을 못 봐요.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다음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 뭡니까? 여기서 또 한번 우리나라 못된 속담이 나와요. 개로 받고 말로 준다. 아주 못된 속담이죠. 그건 나쁘잖아요.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샬롬은 내가 받아서 받은 거를 그분한테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샬롬은 내가 하나님께 특혜를 받아서 그 특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것이 리페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거를 돌려주는 것, 말로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되갚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샬롬의 평안이에요. 따라서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나눠줘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뿔도 받은 게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냐 이게요. 근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게 되면 나눠줄 게 많아요. 그게 샬롬이, 그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부스러기 은혜를 특혜를 받아서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의 그 모습,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어릴 때 흑백 TV 나올 때죠. 지금은 상상이 안 나는데 흑백 TV 나올 때에 미국에서 방영한 유명한 홈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이 월튼네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는 매일 하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제 취침하면서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사하는 것을 끝나요. 잘 자라, 굿나잇. 그리고 불이 다 꺼져요. 집에 불이 꺼져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아직도 인상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그 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식이 많으니까 분란이 많잖아요. 싸우고 그럴 때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화목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조그마한 거지만 서로 선한 일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 말을 써서 이런 가정을 영통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집안의 중심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봉사를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와 동거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가정이 영통가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통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야곱 생각에 내가 이 요셉이라는 아들 항상 내 마음에 들어요. 하는 짓마다 내 마음에 들어. 요셉은 그래 편애했어요. 그런데 요셉만이 아니라 그 전에 유다가 있어요. 야곱의 집 안에 서로 화해할 줄 아는 담보자가 되는 그런 유다의 아들도 있고 마침내 요셉이라는 형통의 아들도 있을 때 그랬을 때 야곱은 죽으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평생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생 험악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집안에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한 아비로 죽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영통가정이 되었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믿는 모든 가정,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런 화해와 형통이 같이 있는 그런 영통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주신 최대의 특혜는 화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담보자이시고 대속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와 동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은 생명과 샬롬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화해에 근거한 형통함으로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통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91장 하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하박국 3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비록 올 한 해 내 추수가 그 양이 아무리 적다 하여도 하박국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